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6장, 당신의 성전에서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 보겠습니다. 지금 이 배경이 6월절 절기 동안 내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요. 예루살렘은 어, 아민, 6월절을 절길 동안에는 예루살렘에는 그 주위에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외국인들도 오고 또 가까운 사람들도 오고 해서 많이 붐볐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또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들을 짐승들을 멀리서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드릴 짐승들을 성전 안에서 거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지 그런 희생 제물을 어, 를 위해서 그냥 그 판매가 이루어졌으면 괜찮은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가격을 요구하였고 또 이익을 취하면서 그런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변질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이런 이익 다툼으로 성전이라기보다는 가축 시장과 같이 장사하는 그런 시장으로 변질되었고 또 동전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고 짐승 소리가 나고 하면서 정말 그런 성전의 모습이 보기에 시장 바닥과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런 돈을 바꾸고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또 상을 엎으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의 성전에서도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 영혼이 치유받고 죄를 이기면서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하는 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본질인 이기심과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헐값으로 팔고 헐값으로 욕구를 위해서 또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자아를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성전이 정말 더럽히고 하는 그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만이 우리 인간의 정신과 마음과 품성에 역사하게 되고 또 그 은혜의 능력을 나누어 받음으로써만 우리가 죄의 가증한 정체를 분별하게 되며 마침내 우리의 죄를 영혼의 성전에서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영혼의 성전에서의 더러움인 그런 본질인 이기심과 욕구를 내어 쫓고 또 정결케 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능력밖에는 없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어, 형제들이 이제 있고 또 우리 남동생의 또 우리 올케도 있고 이제 이랬는데요. 우리 형제들이 생일을 맞이하면은 아버지께서 생일을 당한 우리를 위해서 한턱을 내셔요. 그래서 그 생일 당한 사람이 자기가 먹고 싶은 식당을 결정해서 이제 식당을 가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여동생 생일이어서 뷔페집을 갔었습니다. 그 뷔페 식당에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뷔페 식당이니까 얼마나 많은 음식들이 차려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먹는 음식을 보면은 항상 똑같은 음식만 먹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입맛에 맞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게 되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싫어하는 음식에는 아예 먹을 생각조차도 않고 손을 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영의 양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말씀, 또 우리에게 꺼리낌이 없는 말씀, 또 우리의 심령을 즐겁고 힘을 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은 또 반복하여 즐겨 읽고 힘을 얻지만
이렇게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고 채찍을 가하고 꺼리끼는 말씀은 또 빨리 읽다든가 아니면 빨리 넘어갔다든가 하면서 그 말씀을 골고루 먹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한 부분은 계속 연약하여져서 영적으로 정말 자라나지 못해서 기형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또 정결케 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기 위한 채찍을 피해서 성전 밖으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의 연약함을 맡기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꼴 지어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심령에 성령님께서 찔림을 주실 때, 우리 심령에 성령님께서 찔림을 주실 때 오히려 말씀을 피하면서 우리가 회개는 하지만 그 죄에서 돌아서려고 하지 않고 또 하나님과의 기도로서 야곱과 같은 그런 씨름을 통해 이김으로 우리에게 재창조의 경험이 이루어오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아담의 죄로 이런 사단의 거처가 되어서 사탄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머리끝 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는 우리의 영혼의 기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자신이 건강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면서 치유받지 못하는 우리들을 어, 정상적인 자들로 치료하여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헐고 다시 성령으로 일으킴을 받아 온전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자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이제는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약속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어, 사탄의 거처가 된 우리 안을 파괴하시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전인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파괴하셨습니다. 그리고 피와 물을 흘려주셨고 믿음으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겨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온전한 생명으로 건강한 의의 몸으로 살도록 구속의 계획을 이루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이런 구속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런 영혼의 치유의 경험과 또 사탄의 거처에서 하나님의 전으로 재창조함을 입어 이르러 오는 자유함과 해방.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을 때 죄에서 이기심에서 해방과 자유함을 맛보았을 때 그 자유함과 해방의 그런 감격은 어, 정,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신 그 말씀에 대한 감격이 우리 마음에서 솟아나서 그 말씀은 나에게 복음이 되고 나의 경험의 노래가 됩니다. 그럴 때 그 경험의 노래, 그 구원의 감격을 다른 자들에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입맛에 맞고 입을 즐겁게 하고 하는 말씀만 먹고 입맛에 땡기는 음식만 먹으면서 부분적으로만 치유를 경험하면서 완전한 해방과 기쁨과 구속을 주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정한 성전이 되지 못할 때 이런 우리의 신앙은 경건의 모양은 나타낼 수가 경건의 모양만 나타내고 또 교만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이 우리 영혼에 임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온전한 치유를 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야만이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또 재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감에 그래 그대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대는 지금 씨를 뿌리고 있다. 그대는 육신을 위하여 뿌리거나 성령을 위하여 뿌리거나 둘 중 하나를 하고 있다. 그대들 각 사람은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고 더러워진 영혼의 성전을 정결케 하고 깨어 기도하라. 그대들이 발견할 때까지 예수님을 찾고자 결심하라. 그분의 사랑이 그대들의 마음 속에 거하고 그분의 정신이 그대들의 생애를 지배하고 그대들의 품성을 꼴 지어줄 때까지 그분을 붙든 손을 놓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맛을 모르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만 알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감탄을 자아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엄청난 은혜의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그냥 밋밋하게 읽고 그냥 글로서만 읽어지는 그런 상태.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감탄이 없고 진정한 감탄을 자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를 보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들의 영혼이 깨어지게 하는 그런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하고 성령으로 그 말씀이 심령에 확증을 줄 때 정말 그 말씀에 대한 감격이 마음을 파고 어, 우리 각자의 심령에 정말 기쁜 소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감탄을 감추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말씀에 자신이 죽어지는 경험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각자의 삶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맛을 어, 알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말씀이 믿음으로 나의 것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전에서 라는 제목을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또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우리 장로님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고린도전서 3장이 네, 여기 있죠? 여기 저기 화면에 거기 뜬 거. 또 성경 찾아야 되겠지. 네. 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모든 피조물을 모든 예,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쳤다.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서 신령하신 분의 영광을 더 이상 지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이 하심으로써 하늘의 목적은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은혜 또한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뭐라 그랬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고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전이 되다. 네, 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성전이 되길 그쳤지만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어, 하늘의 목적은 성취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성전이 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더러운 죄, 곧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세속적인 욕망이나 이기적인 욕정, 악한 습관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성전이 이기심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우리 심령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이 이기심과 욕심과 탐심, 간음 등으로 채워져서 우리 심령에 부정한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자아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 부패와 바로 우리 본질이 부패하고 심히 거짓된 것. 그래서 이런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본질이 사단의 전으로 변질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그런 세속적인 우리 안의 욕망과 이기적인 욕정, 악한 습관들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시면서 노끈으로 만든 채찍을 들고 우리 심령의 전의 죄악들을 쫓아내시는 그런 모습을 또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면은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노끈으로 만든 채찍을 우리 심령에서 쫓아내시는데 이 에, 뭐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임재, 이런 그리스도의 임재로 인한 임재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이렇게 부정한 거래가 있고 우리 심령의 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것으로 바꿔가면서 우리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이런 임재로 인한 그런 정죄로부터 우리에게 이르러 왔을 때 우리가 또 그것에서 우리의 정말 마음을 맡기는가 아니면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달아나는가 하는 것을 또 여기서 이제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자신을 아는가 아니면은 우리 자신을 모르는가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아는 자들은 우리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알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이 거하여야 되는 이런 성전이 더럽고 추한 우리 이기심으로 인해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자신을 알 때 이런 것을 치유받기 위해서 그 성령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우리 심령을 어둠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치유받기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갈망이 없고 자신이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그런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자기가 먹는 음식,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그러니까 자기 먹듯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말씀만 보고 자신의 어떤 그런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얻는 그런 것만 하는 자들은 자신의 상태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지만은 그것이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치료받고자 하는 갈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자들은 우리가 자신을 병자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의 빛에 대해서 말씀을 거절하고 치유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들은 뭐 어떤 거죠? 경건의 능력이 없이 경건의 모양만 나타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환자인 것을 알고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빛으로 다가왔을 때 그 말씀에 자신 스스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지만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치유받기를 갈망했을 때 그 말씀의 빛이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치유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결케 됨으로 경건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네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그 부자 청년 얘기가 있잖아요.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은 자신이 굉장히 부유하다고 생각을 했고 마음이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했고 물론 육적으로도 부자였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부유하다고 생각한 거는 그가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했더니 자기가 다 계명을 지켰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빛이 말씀의 임재의 빛이 이 부자 청년에게 임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인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겉으로는 자기가 정말 엄청나게 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라고 생각했고 치유받았다라고 생각했지만은 부분적인 신앙, 그런 내적인 그런 동기는 여전히 욕심과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빛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정죄할 때 굴복 대신 성전을 떠나서 더 치유받지 못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 성전들은 정욕과 부정한 생각을 품음으로 더러워진 마음의 성전의 상태를 보여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건함에 자랑하였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과 죽게 된 이들에게 이들이 도움을 구할 때 그들의 고통도 마음속에 연민의 정을 그들을 통해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으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통하여 말씀의 채찍을 가할 때 찔림을 받았는 대로 받았는데도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다. 회개는 뭐라 그랬죠? 돌아가는 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기서 응? 내가 쫓아가는 이기심을 쫓아가고 정욕을 쫓아가고 내 자아를 쫓아가고 그러면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탐심을 쫓아가고 하는 것을 돌아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호소를 짓눌렀다. 자신의 죄를 드러내실 때 오히려 예수님을 증오하였고 그분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임재하실 성전으로 자신을 바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였고 그들에게는 동정과 긍휼이 없었고 그리고 완고하고 악함으로 치유받고자 하는 갈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들의 마음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여 오히려 치료받기 원하는 것보다 청전 뜰에서 도망을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더 멀리 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게 있는 이기심과 자아의 사랑의 제약을 다 팔아 정결케 한 후 의를 사라는 그 예수님의 빛의 음성을 거절하는 부자의 법관의 모습과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모습이.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모르는 제사장들과 관원들, 경건의 모양만을 드러내는 자들. 우리는 누가 죄인이냐, 누가 의인이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우리 빈 심령에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사탄을 우리 심령에 여전히 받아들여서 음? 사단의 거처가 되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전 안에 아니 성전 안에 아니면 우리가 성전 안에 있는 자 아니면 성전 밖에 있는 자로 우리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심령의 더러움을 정죄받을 때 제사장과 간원들에 나타나는 반응과 또 제사장들이 그 가난한 자, 병든 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드러내는 그 반응의 그런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말씀을 골고루 먹으면서 내가 어떤 영적으로 병든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치료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한 가지 그런 부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알려줬을 때 그 말씀의 빛을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떠나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성전으로 꼬울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잘못된 예배 제사 그러면서 피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러면서 정죄 당함 그러면서 이게 가인의 예배를 여기서 이제 예를 들고 있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며 가인이 아우를 쳐 죽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드린 제물과 자신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한 정죄와 그런 분노와 증오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공부할 때 그런 정죄와 분노와 증오가 어디로부터 왔다 그랬죠? 그 루시퍼가 하늘에서부터 자신이 예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면서 그것을 만족을 느끼지 못했을 때 그 분노와 정죄와 그런 어? 우울분과 그런 증오를 나타내는 그것이 바로 가인에게도 전수가 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책망이 자만심에 굴욕을 주었고 그리스도의 책망이 오히려 자신의 죄를 늘 타치했을 때 그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것이 그 말씀에 굴복하는 대신 그 자만심에 굴욕감을 주었기 때문에 더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과 원통함과 또 그러면서 그런 그런 은혜 능력인 하나님의 임재를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정죄를 아벨에게 쏟아부어 아벨을 쳐 죽이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이런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는 양의 첫째 끼를 드렸다라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고 피로 씻음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피,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죄의 고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고 자신의 죽음이 없고 그리고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임재가 없고 그래서 자신을 씻을 수 있는 죄의 그런 피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속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의 비밀을 폭로하시고 그들의 죄들을 책망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가르침을 배척했고 그들은 그들의 행위가 책망을 받을 때 하나님께로 나오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선택을 했고 빛을 피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들의 길을 따르다가 마침내 스스로 속임을 당하고 기만당하면서 사탄에게 기만당하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스스로 사단에게 속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을 거절한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이 그들의 마음을 비추면 그때에는 저들의 악한 길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은 흑암을 더 좋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들은 빛에 대하여 스스로 눈멀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어디서부터 발생한 것일까요? 이런 증상은 바로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에는 다 누구나 이런 본질을 똑같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드러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내 것으로 믿음으로 소유한 자들에게는 의인으로서 경건함의 모양에서 경건함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들로 꼴 지으신다라는 약속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사실을 이 사실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 지금을 통해서 절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예배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지금도 우리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으로 사랑과 화평과 평강과 힘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아니면 가인과 같이 여전히 죄인으로 살인과 분노와 마음을 드러내는 자들로서 사탄의 전임을 드러내면서도 여전히 교회에 가서 힘없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우리들은 본질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은혜를 어떤 예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치유함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여전히 사단의 거처로서 우리가 잘못된 예배들로 꼴 지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치유받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있죠. 이런 자들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가난한 자인 것을 아는 자, 자신이 병든 자인 것을 아는 자, 그 세리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와 믿음을 드러냈잖아요. 이 세리는 자신이 가난한 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에게는 부유함이 가난한 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병든 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는 치료받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았고 또 성전 자신의 그런 병든 그런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런 초인간적인 능력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성전 주위에 예수님이 채찍으로 노끈으로 상을 얻고 쫓아냈을 때 이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렀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겪어온 고통과 그들의 좌절된 희망과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소망의 마지막 불꽃이 꺼질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꺼져가는 심지와 자신의 본질들이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인 자신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그들은 돕는 자를 발견하기를 희망하였고 그들은 또 치유를 받고자 하는 갈망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머물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나를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 자신을 맡겼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자신을 맡겼고 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고쳐 주셔서 그들은 치유를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애를 하나님의 사업에 바치겠다라고 고백하고 감사와 찬성을 드렸고 그들은 소망과 기쁨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웠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정말 참 예배를 드리는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그들의 마음에 깃들었고 그들은 심신이 회복되어 그 고향으로 돌아가 각처에서 예수님의 경험한 사랑을 선포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폭도들과 제사장들에게 가담하지 않았고 그들 마음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었고 그들은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정말 죄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너무 고통스럽고 또 자신을 괴롭혀서 감당이 안 돼서 그런 무거운 짐에서 죄의 짐 이기심과 그런 자사랑의 짐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성전에 와서 나를 돕는 자를 발견하는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이기심이란 질병과 정말 싸워본 자만이 이기심이 얼마나 죽음을 가져오고 끈질기고 얼마나 깊이 뿌리가 박혀 있는 정말 있어서 영과 육을 좀먹는 질병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이기심의 질병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괴롭히고 얼마나 정말 자유를 빼앗고 평강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 육적인 질병을 가져오는 그런 질병의 근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고백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되길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치유를 부르짖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이 의지하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다 썩은 새끼줄과 같은 사망의 줄이라는 그런 나의 존재를 계속 보여주실 때만이 우리는 그제서야 나 자신에 대해서 포기가 되어지면서 우리는 맡겨지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의 전으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소유하게 되고 이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같이 내가 치유를 받았다. 그러면서 그분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기대만큼 하지만 우리는 상처를 입게 되고 그 기대만큼 실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들로부터 실망하게 하고 또 그것들로 마음으로부터 놓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의지했던 것이 바로 그런 썩은 새끼줄과 같은 것이었어. 죄밖에는 나올 수밖에 없고 죄를 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만지도록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면서 또 드러나게 하실 때 저절로 마음에서 포기가 되어지면서 놓지 못하던 그런 이기심에서 놓여지게 되고 평강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과도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고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포기를 통해서 얻는 평강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값으로도 얻을 수 없는 평강이고 해방이고 자유함인 엄청난 정말 예수님의 값으로 주시는 평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네. 예, 바울에 대해서 우리 잘 아시잖아요. 사울이 바울로 되는 과정. 정말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바울로 구원의 도구가 되었는지 우리가 빌립보서 3장 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뭐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해로 내 여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내가 그를 위하여 누구죠?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죠? 바울이 십자가 내게 위는 자랑할 네 것이 없다. 읽어보셔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니라. 아멘.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바울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영감이 그래. 율법의 빛에 의하여 바울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다. 율법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열심히 지켜온 것으로 생각한 바로 그 율법을 그가 범해 왔다라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그는 회개하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 침례를 받고 한때 그분을 정죄한 그 열성으로 예수님을 전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빛이 들어왔을 때 그가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빛에 의해서 회개하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죄를 더 이상 쫓아가지 않고 방향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감으로 이렇게 이런
사울이 바울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그런 채찍이 얼마나 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정말 얼마나 큰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기적이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 무엇이죠? 표적이 무엇이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표적이라고 하지만은 이렇게 사울이 바울 되는 표적, 하나님을 하나님의 없는 박해당한 자가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되는 이것이 진짜 표적이고 기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진리는 심령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들의 가장 내밀한 사적인 생활에서 모든 세속성과 유욕주의를 깨끗이 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영혼의 성전은 정결케 되어야 한다. 만물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고 그분에게서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은밀한 행위들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의 바로 앞에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매일매일 비춰주시는 그 빛에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더 밝은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 심령이 더 깨끗게 정결하게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음식만 먹고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꼴져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우리를 발가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자신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전으로 만들어서 모든 말씀에 순종이 되어져서 아버지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의 말씀으로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기적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바리새인의 엄격함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었고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노상에서 그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계시 이후에 그리스도의 사명과 이방인을 회심시키는 그의 사업이 그의 마음에 분명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형식 사이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경험했다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파는 자들인가? 아니면 제 본질인 자아를 파는 자들인가? 여기 좀 이해가 가시나요? 용서의 은혜를 파는 자들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파는 자들인가? 거래하는 자들인가? 우리 심령 안에서 응? 그 성전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장사를 해서 이익금을 남기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그런 우리가 파괴자들인가? 은혜를 팔면서 아니면은 죄의 본질인 자아를 팔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청소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시는 그런 자들인가라는 의미인데 좀 제가 말을 어렵게 했나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임재로만 정죄를 이기게 된다. 하나님의 임재만이 모든 말씀에 굴복되이 되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정죄를 피하기 위해 핑계대고 죄를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다. 이럴 때 죄를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은혜를 파는 자들이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닌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의 피의 은혜의 능력으로 내 영혼을 씻어 치유를 받아 예수님의 임재가 내 안에 머무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임재로 인해서 내 자신이 정죄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상태는 빛 앞에 숨길 것이 없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자유함과 해방의 삶이 됩니다. 이런 상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고백하고 중보의 피로 항상 씻겨지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지는 믿음으로 정죄함이 없이 죄를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이고 자아를 파는 자들이고 그래서 의를 산 자들이고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파는 자들인가? 은혜를 파는 자들은 바로 뭐죠? 경건의 모양을 나타내는 자들, 즉 자아 굴복이 없는 자들,
그 부분적인 양식만을 섭취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 먹는 자들 바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본질인 자아를 파는 자들인가? 이거는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이죠. 자아 굴복이 있는 자들, 즉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을 비춰주실 때 반응하여 굴복하고 죄를 맡김으로 이런 일이 쉽게 맡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은 정말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아와 이기심과의 싸움이 얼마나 가장 치열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치열한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그런 상태를 정말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이기게 해달라고 이런 과정이 맡기는 과정이 없이는 저절로 이루어지가 않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조금 전에 한 그런 치료받은 그런 자신이 죄인을 아는 자, 죄인인 걸 아는 자들이 바로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 심신의 건강을 얻는 자들.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을 힘입는 자들, 피의 공로를 힘입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산 믿음으로 생활을 정화시키고 생명을 진탱하게 해주시는 그 피를 개인에게 적용시킬 때에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 된다. 우리들은 측량할 길 없는 그 피의 가치를 감사하는 가운데 자라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 계속 화목한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 피의 공로를 주장할 때에 한해서만 우리를 위해서 역사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영감의 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의 피를 드리는 그의 제사는 자신이 죄인이며 바로 이것이 아벨의 제사죠. 자신이 죄인이며 죄를 소멸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장래의 위대한 제물의 피의 효용성을 믿는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고 아벨이 어린 양을 드린 것과 같이 하늘 아버지 앞에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의 공로가 믿음으로 나의 것이 된 자들에게는 정말 얼마나 큰 능력으로 우리가 어떤 그런 정죄를 할지라도 어떤 그런 외부에서 오는 그런 능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을 감찰하시는 전지하신 생명의 호흡의 능력이 우리 안에 운행하시면서 우리의 상태를 항상 살펴달라고 맡기고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해달라고 맡기면서 그 말씀이 순정이 되어지는 그런 모든 말씀에 순정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피의 능력이 얼마나 정말 능력인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음. 여기 네. 보면은 예수님만이 성전의 기초의 생명이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여기 보면은 성전된 자기 육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바로 사, 세, 예수님이 생명인 것은 영생인 것은 또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죄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내 것으로 믿음으로 소유한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로마서 8장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의 영혼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도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헐라
이 성전을 헐라라고 했던 것은 성전은 바로 자기 육체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 희생, 굴복,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으킨다라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살리신 이의 영이 가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 교회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 탄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 탄생은 뭐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이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그들의 성전을 실제적으로 파괴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된 육체는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바로 이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듯이 예수님의 성육신은 곧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처음에 이제 성전을 떠난 자들은 예를 들면 아까 예를 들었죠. 부자 청년 또 가인의 예배 미련한 처녀들이 바로 성전을 떠나서 그들이 그 자신의 그런 정결함을 입지 못해서 하나님이 임재 전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 이것 이런 자들 지금이 우리가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려서 우리 죄를 드리지 않고 그냥 그냥 우리 심령의 정결을 입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감사의 표현만 항상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이런 은혜만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헐값으로 파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면은요. 바로 고린도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그랬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야 모든 복종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노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분적인 그런 치유만 받고 부분적으로 원하는 것만 먹는 그런 것에서는 우리가 완전하게 굴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그런 복종치 않은 것이 온전하게 복종케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이런 일들이 그리고 견고한 진이라는데 우리 자아와 이기심의 진을 파하는 것이 강력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데 말씀의 능력인데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가 엄청난 우리의 지금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가 결정이 되고 그 예배가 바로 우리의 삶을 꼴지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원히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에 굳게 붙드시는 그분의 요새가 되며 사단이 공격의 난공불락이시다. 뭐라 그래요? 영혼이 그리스도에게 굴복할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굴복할 때 이것이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배하심에 자신을 맡기지 않는다면 악한 자에게 지배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늘의 능력에 협력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여 자신의 거처로 삼을 것이다. 악에 대한 유일한 방어는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죠? 그분의 의를 믿음으로써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내재하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죠? 악에 대한 유일한 방어는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산 연결을 맺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자아 사랑과 자아 방종과 죄에 대한 유혹과 부정한 영향에 대항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말씀에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과 산 연락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악의 이기심의 정욕에 정복당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숙하고 계속적으로 교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수에게 좌우되어 마침내 그의 명령을 행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외적인 성전은 소유했을지라도 내적인 성전이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바로 성전을 떠난 자들, 바로 능력이 없는 자들,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 다 정리를 이제 해놨습니다. 지금까지 은혜 나눈 거를 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사탄의 전, 사망에서 하나님의 성전인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여기 본질이 사탄의 전인 것은 우리 심령이 더러워요.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냐 하면은 이런 열매는 이거는 자동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내지만은 모양을 내면서 자신의 의만 나타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우리 심령을 깨끗이 하는 청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정결케 하려고 하시지만 우리가 갖다 맡기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가인의 믿음 없는 예배를 드리게 돼요. 이런 자들은. 그리고 성전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회개가 없고 피가 없고 십자가가 없고 굴복이 없어요. 이런 자들은 자신이 죄인인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갈망이 없어요. 치유받고자 하는 갈망이 없고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 심령의 어둠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보여주시는데도 빛을 거절하고 순종을 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자들의 상태는 어죠? 불평, 불만, 불신하고 살인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질로 거듭난 자들은 뭐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정결해요. 이런 자들의 열매는 경건의 능력이고 은혜로 이기는 자들이에요. 바로 이런 자들이 아벨의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이런 자들은 자아 굴복하고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날마다의 은혜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피로 자신을 씻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갈망하고 빛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고 이런 자들은 남을 용서하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고 의로서 모든 말씀에 순종이 되고 생명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이런 자는 이런 것도 자동으로 이런 본질이 거듭났을 때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은 자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탄의 전이고 더러운 본질을 가진 우리들은 바로 사탄을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고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나가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사탄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고 자신이 성전의 주님을 드러내게 되고 이런 자들에게는 평강과 기쁨과 쉼과 안식이 없고 죄와 환경에 압도되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죠? 밤낮 불평불만만 남의 탓을 하고 이렇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본질이 재창조된 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경배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경배자시고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고 평강, 기쁨, 쉼, 안식을 경험하게 되고 죄와 환경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죄의 본질이 사탄의 전으로 아니 죄의 본질 사탄의 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정결함을 입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자와 굴복인 십자가에서 연합하여 죽는 경험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사탄의 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재창조됨을 입게 되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이 경건의 능력을 행하는 자들로 꼴 지어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깊은 성전 안에 예수님과 그의 은혜를 모셔야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과 기도와 권면과 거룩한 진리를 증거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공의 큰 비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이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확증이 될 때 우리는 너무 기뻐서 감격하여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게 되고 외치면서 큰 나팔을 불면서 잠자는 자들에게 깨어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외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께서 이루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내 이름을 태분이를 우리 김태호 장로님을 주광심 집사님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응? 나는 이제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고
담대하게 그런 멸망치 않는 영생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정말 감격의 기쁨, 이런 감격의 기쁨이 우리 각자의 것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정말 우리의 그런 찬양과 우리 경험의 노래가 되길 기도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